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 후에 우리 민우 형제, 민광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교 생활에서 질문하는 것, 학생으로서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수업을 들을 때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을 교수님이 잘 기억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교육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요. 선생님은 앞에서 교육 내용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자리에 앉은 학생은 듣고 쓰기만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과 이른바 교육 선진국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질문이요, 고민이요. 이때 이런 질문을 무시하고 그냥 아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초반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질문과 자신의 질문에서 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길을 찾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박국의 질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주어지는 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 첫 번째의 질문은 왜 이 나라 안에는, 왜 이 사회 안에는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는 이 나라 안에 죄악이 넘치고 패역이 득실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나라 안에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각각의 역사의 시간을 흐르고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 멸망하기까지의 그 시간, 멸망하고 난 이후 포로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최근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갈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던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가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각각 그들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만 인정해요. 형식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마음에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의 다른 나라의 신, 즉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깊이는 심해져 갔고,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작은 심판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나라가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각각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에도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영적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왜 이 나라 안에 죄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세요. 하박국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이 6절 후반절의 한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의 갈대아 사람이란 다름 아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갈대아라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죄악이 이렇게 많아서 어떡합니까? 라는 바벨론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렇기에 내가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들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3절이에요. 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남유다가 죄가 많습니다. 남유다가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더 타락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잘못된 사람, 더 나쁜 사람을 갖고 이 나쁜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통하지요. 이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 강대국이 된 이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히 국력만, 그 군사력만 세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 당시 참고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잔혹하게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지요. 아주 잔혹하게요. 말하면은 되게 민망스럽고 좀 듣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이 그러했겠지만 유독 바벨론이 더욱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잔혹함, 이 잔혹함, 이 바벨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나쁜 사람을 들어서 덜 나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질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하나님께 앞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하박국처럼 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민족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사회는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민족의 복음화를 외쳤는데 왜 복음을 전하기 더 힘들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점점 더 시대가 어려워지고 다변화된 시대이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크리스찬이라 카톨릭을 포함하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20억 명, 25억 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어떤 책의 제목처럼 왜 세계의 절반은 지금도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요 조금 국한시켜서 이 질문을 좀 넓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실제로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하박국만의 질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길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왜 그 사람이 합격하고 잘 나가고 뛰어나고 돈을 잘 벌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지난 주간에는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 일제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적용하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일제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을 더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다 빼앗기고 말살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해방을 주시겠습니까? 왜 빨리 해방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점점 더 잘 살게 됩니까? 세계의 열강이라고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두 번의 질문 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다리는 하박국,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남유다를 칠 거야.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내가 징계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인데요? 하박국아 들어봐. 내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근데 바벨론은 바벨론의 잘못된 것, 바벨론의 악, 바벨론의 그 그릇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의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요. 3절의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해진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첫 번째의 키워드가 정한 때, 정한 시간이라면 두 번째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 후반절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 3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 몇 분입니까? 11시 40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크게 두 종류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시간 24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24시간이고요. 어제도 24시간이고요. 내일도 24시간이에요. 똑같은 24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의미하는 그 또 다른 의미의 단어인 카이로스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시간의 양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는 그 24시간이 무엇을 향해 흐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 어떤 사건, 무엇인가를 향해 흐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요. 이제 여름도 거의 다 이제 여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워터파크를 많이 가잖아요. 워터파크를 가면 여러 가지 물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 기구 중에 여러분 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하늘에 큰 대야 물동이 큰 것들이
있는 워터파크가 많아요.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공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워터파크에 가면 이렇게 큰 대야, 위로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야에 호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 큰 대야에 물이 부어집니다. 그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대야에 물이 이렇게 계속 부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제가 본 워터파크는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로 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대야의 물이 떨어진다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야가 기울어져서 밑에 그 채워져 있던 물이 밑에 사람들에게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밑에 나팔 소리가 뿌 하면은 그 밑에 막 달려가죠. 그 물벼락 맞으려고요. 그 희열을 느끼고자 해서요.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크로노스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골목에도 흘러갑니다. 도로에도 흘러가요. 우리 주변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란 그 흐르는 물이 어디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그 채워짐의 시간들을 그 채워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 채워짐의 기다림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어느 순간엔 여건과 상황과 조건들이 무르익어서 그 큰 대야가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카이로스란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 물이 똑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위하여 채워지고 흘러가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정한 때가 있어. 그 물동이가 뒤집혀지는 때가 있어.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 때가 있어. 근데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 응답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의 그 질문에, 너가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이 해결될 때가 있을 거야. 너의 그 갈망이 응답될 때가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대충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에서요? 찬양에서요? 맞아요.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신약 성경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책의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 믿음으로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기다림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지요. 아, 그래, 정한 때가 있어.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기다려집니까?
아니요. 기다리다가 유혹도 당하고요. 기다리다가 절망하기도 하고요. 기다리다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봐봐, 너희가 잘못해도 나는 기다릴 거야. 너희 힘들어도 조금만 참어 기다릴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대표적인 기다림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자녀를 낳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유혹에 빠진 순간들도 있었고요.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죠. 실패해도요, 실수해도요, 그것을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 하박국의 질문에 우리의 질문으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봤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갑니까? 왜 다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많이 누리고 좋은 위치도 차지하고 왜 그럽니까? 되어봐, 나의 자녀들아,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정한 때 있을 때까지 너희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정한 때에 정한 순간 정한 시간에 응답하고 사건을 벌일 그런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 마음을, 이 정답을, 이 해답을 갖자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혹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많은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에요. 고영원 선교사님의 부흥이란 찬양도 바로 이 말씀을 모티브로 했지요. 많은 부흥에 대한 찬양들이 이 말씀을.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봐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며 그 찬양 아시죠? 하박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마음이 있자 하나님 부흥을 내가 무화과 나무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사는 삶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질문이 생기고 우리의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한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보일 때, 내 안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일 때,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현실 도피와 현실에 대한 낙심과 좌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삶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 믿음을 갖고 너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문이 생길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또 현실에 대한 낙심과 좌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